부활하신 주님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때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 중에 변해야 산다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세상도 바뀌고 새로워져야 산다. 어쩌면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것으로만 살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작년에 보았던 말 중에서 기도가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뀐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 말이 참 좋아요. 기도가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뀐다. 그러면 기도가 무엇을 바꾸는 것일까? 이 말 속에서 우리를 기도가 뭘 바꾸는 것일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해온 기도를 살펴보면서 기도가 무엇을 바꾸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변화를 위한 충고라고 하는 이민재 씨의 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남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나를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환경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환경을 변화시키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세상이 변하는 기적을 바라지 말고 내가 변하는 신비를 구하십시오. 운명은 요술이나 요행이 아니라 존재 변형의 신비를 통해 새로워진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변화돼 빨리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제대로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변화의 과정은 하루아침 일이 아니라 평생 걸리는 일이라는 사실도 기억하십시오. 만일 변화가 너무 더뎌 속이 타거든 아무도 모르게 산에 올라 가만히 나무를 안으십시오. 그리고 속으로 기도하십시오. 나무의 속도만큼만 자라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무와 함께 견디십시오. 생명세계의 느림과 침묵과 기다림의 시간들을.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기도는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꿔줍니다. 나를 바꾸면 세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으려고 아동바동 뭉치는 사람 치고 건강한 사람 없습니다.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갈 수도 없고 그냥 그곳에 썩고 마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나를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한번 주고 오는 충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부활절 네 번째 주일을 선한 목자 주일이라고 합니다.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은 다 알죠.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목자. 그 대비는 뭐가 있어요? 사꾼 목자 둘이 있어요. 이들은 분명히 현존에 목자가 양을 치는데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 사꾼과 또 선한 목자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늘 매년 똑같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 선한 목자 얘기는 조금 설교하기가 두려워요. 왜? 이미 알고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똑같은 거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의 모습이죠. 천주교에서는 이 주일을 선한 목자 주일이라고 하면서 덧붙여서 성소주일이라고 합니다. 성소는 거룩한 성자에다가 소는 부르실 때 부르심, 콜링할 때 소자입니다. 소명할 때 소자예요. 그러니까 이 주일을 거룩한 부르심의 주일 이렇게 봐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성소자라니 성소자 그럼 뭐예요? 거룩한 부름을 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부름을 받는 자들 그리고 더하기 선한 목자 이것을 기억하고 돌아보는 주일이 오늘 주일입니다.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을 받는 자들이란 말이죠. 이건 중요한 거예요. 부름받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받는 자들이 나를 돌아보고 또 선한 목자를 바라보는 주일이 이 주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당신의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주시는 것을 기념하는 주일.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알고 양들도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뒤를 따르는 것이 오늘 주일이 주는 의미라고 하죠.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주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합니다. 풀이하면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문을 하니까 못 들어듣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고 얘기합니다. 언어는요, 마음속에 어떤 풍경을 떠오르게 합니다. 어떤 사건의 말을 들으면 그림이 그려져요. 상상으로 그려보십시오. 양이 드나드는 문, 어떻게 그려집니까? 이 양이 드나드는 문의 은유는요, 양을 훔쳐가기 위해서 몰래 담을 넣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는 말입니다. 그 당시 양을 치는 목자들은 우리에 가둬놓고 그 문 앞에 누워 잠을 잤대요. 그러니까 밤에 이 양을 밟고 넘어가지 않고는 양을 훔쳐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갈 때도 그 문을 열어줘 나가는 거예요. 그 목자지. 그것이 하나의 양의 문이라는 목자의 몰이. 선한 목자의 은유는 품삯을 위해 일하는 목자들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요, 양들을 많이 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많은 기르는 사람들 중에서는 혼자 장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문 양치기들을 불러다가 품삯을 주고 양을 기르게 해요. 그리고 데리고 오면, 지금도 그렇다고요. 데리고 오면 이제 주인은 따로 있고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품삯 받는 사람, 사꾼 목자, 그 사람들은 자기 양이 아니니까 위태로우면 도망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차이를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쉬운 얘기죠. 이렇게 목자와 양의 주제는요, 구약 성경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민수기, 예레미야, 에스겔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은 목자와 양을 잘 그리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라고 하는 참 선한 목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 23편이라고 하는 거죠.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도 목자와 양의 주제는 계속 이어집니다. 선한 목자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헤매다가 드디어 그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온다는 얘기 말이에요. 이게 많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선한 목자라 하면서 주님을 자기를 선한 목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 중에, 그래서 솔직히 오늘 말씀의 본문을 들고 준비하면서 이게 너무 힘들다기보다도 방황했어요. 어떻게 방향을 잡아서 가야 되나. 이게 똑같은 얘기 또 반복하고 내가 알고는 범위는 그거밖에 안 되는데 이게 더 큰 깨달음은 없고 그것이 전부라고 또 강조하고 소리치고 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오늘 본문을 어떻게 읽었는가, 성경 읽기를 살펴보겠어요. 어떻게 읽어나갔는가, 어떻게 그들이 읽혀지고 말씀이 그들을 어떻게 읽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많은 분들의 글들을 읽었습니다. 읽어나가면서 제 마음속에 그렇게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고 확대되는 부분도 있었고 새로운 깨달음의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아, 이거구나. 맨날 선한 목자 얘기하면 이 설교할 때마다 교인들의 마음은 우리 목사는 싹군 목사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게 보게 만들고 선한 목자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듣는 순간 니는 선한 목자냐? 이게 들려오는 거예요. 이게 늘 그 마음속에서 니는 싹군 아니냐? 니는 진짜냐? 자꾸 그것만 비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이 설교를 왜 하라고 하십니까? 맨날 평가나 받고 스스로 자평해야 되는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냐고 돌아봤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선한 목자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 얘기할 때 우리 목사라고 비교하시면 큰 착각에 빠집니다. 다시 말합니다. 저는 선한 목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선한 목자도 아니고 저는 뭐냐고 저는 그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 여러분의 방향을 틀어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선한 목자 좀 만나서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음성을 구별해 살아가 봐라라고 인도해주고 안내해주고 이 길입니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하기 나도 그 선한 목자의 양이고 따라가는 사람이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선한 목자의 부분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성소자,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받는 자로서의 자세를 새롭게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런 제가 살폈던 여러분들의 말씀 읽기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 자신이 분명히 선한 목자라고 오늘 본문 말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주님 말하는데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우리 주님이 양과 목자가 동시에 될 수 있는 걸까요? 상당히 재미있는 주제죠. 어떻게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해놓고 목자래요. 이 목자라는 것은 양과 다른 특별한 독특한 힘이 있잖아요. 리더십도 있고 자기만이 가질 수 있는 뭐가 있어야 하잖아요. 사랑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리더도 해야 되고 또 채찍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뭔가 좀 리더자로서 있어야 하는 독립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천하의 모든 것을 다 갖춘 모든 능력이 있다고 보는 예수님도 하나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들리세요? 예수님이 양이라고 느껴지세요? 잘 못 느꼈어요. 예수님은 왕이다, 심판자다, 이런 권위 있고 힘 있는 이런 멋있는 분으로 이렇게 다가와야 되는데, 양이래, 예수님이. 그런데 그 양, 그 목자가 양들을 푸른 풀밭에 누이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이 양인데, 아니, 그러면 예수님께서 푸른 풀밭에 안 계시고, 이렇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이 고민의 모습. 여러분, 목자의 모습은 그런 거죠.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은요,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그 이상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푸른 풀 베세다 들녘에 모아서 그들에게 빵을 먹이십니다. 배불리 먹이시는 거예요. 이 목자의 모습인 거죠. 먹여주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들을, 양들을 먹이시는 것이 목자죠. 목마르면 물을 줘야 돼요. 요한복음 말합니다. 나는 생명의 물이다. 그 물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목자죠. 그런 목자인 게 동시에 예수님은 동시에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계신 어린이와 같은 분으로서의 어린 양. 그분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당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시는 분으로서의 어린 양. 그렇게 주님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늘 그분의 품을 바라보면서 늘 그 품 안에 새 힘을 얻고 그 사랑을 받는 어린 양. 어떻게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온전히 하나님께 가까이서 그 얼굴을 뵙고 그 품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가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즉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예수님은 그분의 얼굴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해주는 진정한 선한 목자가 된다는 사실. 그리고 그 주님이 전해주신 그 얼굴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얼굴, 피땀으로 얼룩진 얼굴, 그리고 아름답고 고귀한 그 얼굴, 사랑의 얼굴이요. 이런 말이 떠올랐어요.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하지 못한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선한 목자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분도 더 큰 하나님 앞에서 그 품 안에서 그 사랑을 느끼고 평안함을 느끼고 그 얼굴을 배우면서 그 사랑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저는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어린 양이며 주인인 주님은 선한 목자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이끌어간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바라볼 때도
저는 역시 주님 안에서 어린 양이요. 어디에?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편히 안김을 받고 사랑을 받고 느끼고 새 힘을 얻고 일어서야 할 어린 양이요. 그리고 또한 그 사랑의 품과 그 그리움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 목자적 사명도 함께 갖고 있다는 사실. 그렇구나. 내가 더욱더 간절히 내가 추구할 것은 이도 받지 못하면서도 그저 막 오라고 외치고 소리치고 막 따지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 사랑 안에 머물며 그 사랑을 받고 머무는 것이구나. 목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은혜를 나눌 수 없는 거죠. 내가 주의 사랑의 느낌을 깨닫지 못하고 그 안에 있지, 그 품 안에 하지 못하면 그 품으로 인도할 수 없는 것이죠. 따라오라 갈 수 없죠. 가르칠 수 없잖아요. 방향을 틀 수 없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가는 길이 이리떼와 가시밭길 기다리는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목자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봐 주시고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품은 그분이 이미 경험한 그 품으로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눈길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눈길에서 그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있는 그대로로 만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복음서에는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들의 관계라고 비유합니다. 이 말은 초대교회 공동체들이 목자라는 호칭을 예수님께 붙였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부활한 예수님의 모습을 그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기 때문. 초대교회 신앙인들은 예수님이 선하신 하나님의 일을 실천하다가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다고 믿었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 선한 일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을 실천한 죄 때문에 유대인들의 비위를 거슬려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거죠. 어느 날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손이 마른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그 고친 이야기 속에서 그들이 막 따지고 들어올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악한 일을 해야 합니까? 안식일에 사람의 목숨을 구해야 합니까? 아니면 죽도록 놔둬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이 말 앞에 그들은 아무 말도 않고 침묵을 지킵니다. 그 똑똑한 유대인들이 침묵을 지켜요. 왜 그랬을까요? 왜 침묵을 지켰을까요? 나서기가 부끄러워서 그랬을까요? 자기는 부끄러움을 많이 타니까 남 앞에 못 나서 그래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 답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용기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오늘 6월절인데 누구 살려줄까? 할 때 이들은 바라바라고 외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이 조금만 흠이 있으면 율법의 잣대를 대면서 안식일을 못 지키는 제한을 두었다고 따지고 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질문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는 걸까요? 왜 침묵하는 거죠? 답을 알면서도 그 답이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일을 보면서도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동조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내게 불리하기 때문에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은, 악의 침묵하는 것은 뭐예요? 악한 사람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에 분명히 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면도 불구하고 입을 다물어요. 왜? 불리하거든. 이런 경우는 사회생활에서 많이 하죠. 불리하면 입 다물어버려. 모른다고. 건너뛰는 이런 모습.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손을 펴라. 분을 내면서 병 고쳐버립니다. 그 병 고치고 나니까 성경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 땅들과 모의해서 뭐라 해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더라. 예수를 없애버리려고 모의한 거예요.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분명히 물었어. 대답 없는 그들. 대답 안 해놓고 병 고치고 나니까 그를 없애버리려고 모의했다.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오늘 복음이 선한 목자와 대조하여 말하는 것은 삭군입니다. 여러분, 삭군 목자는 어떤 목자입니까? 삭군은 양들의 안전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한 몸 살 궁리만 하며 거짓말해야 되는 사람들을 삭군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우리가 하는 일의 차이는 여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의 준에서 하나님을 상상합니다. 그분은 엄하게 판단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찾는 분이라고 상상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상상하면서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배경으로 해서 자기의 권위와 영광을 찾으려고 합니다. 오늘 복음은 이런 자세는 삭군의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셔서 자상하게 사람들을 돌봐주시지만 삭군의 근성을 지닌 인간은 그 자신을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의 위신과 영광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높으신 분, 두려운 분, 당신 영광을 찾는 분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 자기가 상관없어요. 그리고 자기 위신과 영광은 다 받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만 외치면서도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겸손하게 숨어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들이 제 질서대로 존재하게 만듭니다. 즉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대로 숨쉬며 살도록 만들어주신다는 사실. 하나님은 횡포로 다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계십니다.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고 선한 목자로 세상 안에 우리의 삶의 구석에 숨어 계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그 자신을 가장 소중히 여겨요. 사람은 내가 제일 소중해. 우리가 살아야 하고 우리가 행세해야지만이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구실만 있으면 자신을 과시하고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으로 봉사와 섬김을 외치지만 기회만 있으면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섬기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에 대해 말을 하지 않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 심판된 예수님을 즐겨 부각시킵니다. 예수님 하면 우리 왕, 심판자, 이건 강조하지 우리를 섬기러 온 것은 말하지 않아요. 조용히 섬기시는 그분, 오른손이 하나가 왼손이 모르게 섬기시는 그분, 그 따뜻함. 교회에 봉사하는 우리도 다른 신자들을 위해 군림하는 삭군이 되어가지 않는지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모두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그분의 선하심과 은혜로우심을 배워서 구원받아야 하는 삭군들이 아닌지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분이 말하기를 신앙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한다는 것은 장사꾼 근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냐? 장사꾼 근성이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진정하고 진실한 장사꾼을 모욕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장사꾼 다 그런 게 아니고 하여튼 좀 저질수 장사꾼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런 겁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생활에서 장사꾼 근성이라는 말은 신앙의 모든 것들을 이해타산의 관점으로 본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 한마디는 엄청난 신앙이죠. 모든 신앙생활의 행위를 자기의 이해타산으로 봐요. 이게 장사꾼 근성이에요. 신앙생활이란 뭔가 보상을 얻어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짚고갈게요. 예배에 잘 참석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언제나 세속적인 성공을 거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면 뭔가 될 줄 아니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보장된 게 아니요.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교회와 목사들이, 출판사들이 이런 성공의 신화를 만들어서 확대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신앙의 본질과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을 얘기하면서 우리 교회의 권사는 예수 잘 믿으니까 이렇게 크게 되더라. 우리 교회 안수 집사는 이렇게 열심히 살다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자기 사장님 여수 내려오니까는 골프도 잘해가지고 미국으로 발령받더라. 이게 무슨 자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열심히 곳에 봉사해가지고 사장님 부부 골프 대접 1,000만 원 주고 해주고 나니까 발령 나더라.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신앙의 본질이 어디 갔어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붙인지는 몰라. 열심히 신앙생활 하든지 골프 접대 하지 말든지 하나를 해야지. 그 두 개를 섞어서 이해가 타산이 맞으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는 무슨 목자요? 사꾼 목자예요. 사꾼 목자예요. 사꾼 목자들은 보상에 대한 기대 심리를 유도하면서 사람들을 엄청난 함정에 빠뜨리고 맙니다. 저도 이 유혹에서 상당히 유혹을 받아요. 교회가 부흥하는 지름길, 교인들이 떼거지로 금방 모일 수 있는 길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야 돼요. 믿기만 해봐라. 세상 개벽할 것이다. 기적을 꼭 이룰 수 없는 성취를 해야지만이 된다고 믿는 모습. 오늘 주일은요, 신앙이 모두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회에서 스스로를 내어주고 봉사하여 선한 목자같이 자상하고 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주일이 오늘 주일이에요. 선한 목자 주일. 부름받는 자들의 주일. 사꾼과 같이 자기 자신만 생각하지 않고 선하고 자상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살도록 노력하고자 하는 마음을 다짐하는 날이 오늘 이 주일인 거죠. 주님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내가 내 목숨을 내놓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고. 자기 한 사람 잘 되고 영예를 누리기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스스로를 내어주는 생명을 아버지께서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꾼은 이해 타산을 앞세우고 자기 자신의 영광을 찾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에 자기 스스로를 내어주고 이웃을 살리고 섬기는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사는 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길입니다. 우리에게는 참으로 힘들고 버거운 일이지만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면 조금씩 할 수 있는 일이 이 길인 겁니다. 말씀 읽기를 나누는 그 속에서 이런 기도를 시작해 봅니다. 들었어요? 말씀으로 오시는 목자이신 예수를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를 주소서. 말씀으로 오시는 목자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마음을 주십시오. 저 이번 설교하면서 많이 기도했어요. 정말로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을 내 좀 마음에 받아들이려고.
그러면서 15절에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번역한 성경을 보면 착한 목자는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숨을 내놓는다. 무슨 말일꼬? 단순하게 그냥 남들을 위해서 목숨 내놓고 자기 목숨 내놓으면 끝 이런 식일까? 도대체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내가 대표해 죽고 남을 살리는 것만으로 끝나는 걸까? 그 속에서 거룩한 말씀이 있기에 나눔에서 어느 사제의 말씀이 있기에 큰 깨달음과 새로운 놀라움을 발견했습니다. 그런 이렇게 했었어요. 목숨을 내놓는다는 것은 들두고 하나의 희생을 통해 다른 하나를 살리는 담보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양들을 살리고 목자는 무대 뒤편으로 사라져가는 헐리우드식 영웅담이 오늘 복음이 전하려고 하는 가치가 아니다. 큰일 해놓고 자기는 유유히 사라지는 이런 헐리우드식 영화의 그 장면 탁 빠져가는 그 멋지잖아요. 이런 것이 오늘 복음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자의 희생은 양들에게 다가가서서 양들과 함께 이한 처절하고 절대적인 자기 드림이다. 즉 자기 헌신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한 사람을 위한 섬김의 모습이라는 거죠. 양들만 남겨두고 떠나가는 게 목숨을 바치는 행위가 아니라 양들을 더욱 껴안고 보호하기 위한 행위가 목숨을 내놓는 일이다. 그래서 목숨을 내놓는 것은 양들을 모아드리는 데 소용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숨을 내놓는 것은 더 큰 공동체 형성을 지향한다는 말씀입니다. 감동이죠. 더 큰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이 목숨을 내놓는 공동체의 지향은 양들과 목자들의 관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확장되어 가요. 본문에 나와요. 그리고 이 관계는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타적이라는 것은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만, 교회에 다닌 사람들만의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고 그를 따라간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든 사람들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또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우리에게서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즉 말하면 우리 밖의 양들에게도 열려 있는 거죠. 그러므로 목숨을 내놓은 행위는 다른 목숨들과 관계 안에서 수많은 목숨을 얻어내는 행위예요. 이 목숨에서 많은 것을 얻어내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에 들지 아니, 우리는 틀이요. 이 양이 튼 우리에 들지 아니한 그 우리 밖에 있는 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할 터이니 그걸 인도할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내 음성을 들으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목자 보냈다. 그 선한 목자는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다만 그들이 그 음성을 듣고 돌아오면 이렇게 돼요. 이건 큰 학대의 모습이죠. 여기서 우리는 사랑의 속성을 깨닫고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은 거저 주는 희생만이 아니라 자기의 순수성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무모한 감성도 아닙니다. 사랑은 여럿이 살아가는 삶을 풍요롭게 하면서 스스로 죽어갈 수 있는 겸손이라고 합니다. 나만의 삶도 아니고 너만의 삶을 위한 것도 아닌 지금 우리의 삶, 내일의 또 다른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죽어갈 수 있는 자발적인 선택이 뭐요? 사랑. 사랑은 자발적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자발적이요. 18절 보면요.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는요 목숨이요. 내 목숨을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요? 스스로 버리노라. 스스로 버렸어요. 스스로 버림으로 끝나나 버리는 것이 아니고 17절 보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뭐하기 위하여? 다시 얻기 위한 거예요. 즉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부활을 이미 암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부활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이것이 죽음이요. 그러나 부활은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내어놓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내놔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그 목숨이 다시 살아서 다시 얻어서 남도 살리는 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하는 얘기라는 거죠. 오늘 본문 14, 15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는 나를 알아요.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히브리적 사고방식이 뭐냐면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안다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에 관해 아는 것이란 하나님과 구체적인 교제를 갖는 것을 의미하고 사랑과 체험으로 그분을 알아간다는 것, 이 정도의 아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자는 그렇게 양들을 아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가는 사람들, 사도행전 오늘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를 죽인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치는 말이에요. 이곳이 어디냐라면요, 베드로가 베드로 요한이 성전 미문이 아니라 안진병을 고쳤어요. 그러니까 공회당에서 그를 잡아가지고 심판을 합니다. 네가 무슨 고난을 병 고치냐? 잡아버렸단 말이에요. 잡혀가가지고 그 앞에서 하는 얘기가 사도행전 4장에 나와요. 10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이렇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드러날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이곳은요, 예수님이 심판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한 곳이 그 자리예요. 그곳에서 그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왜요? 죽을까 봐서. 너도 예수 한패지. 나 그게 모른다니까? 이유는 뭐예요? 한패면 같이 죽을 걸 알았으니까. 무서워서요. 그런데 그가 변화됐습니다. 그 죽음의 자리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 말이야. 그가 나를 구원하고 너희도 구원할 것이다. 회개해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차이의 모습이죠. 선한 목자의 죽음의 이유를 아는 사람은 바로 그 이유에 동참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목자신 예수를 본받아야 함을 말씀하죠. 우리도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양과 목자의 관계를 구명하는 단어는 안다입니다. 알다.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묻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목자신 주님의 음성을 알고 있습니까?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까? 앞서 가시는 그분의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도둑이고 강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이해 타산에 맞는 말만 들으며 사꾼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강도와 도둑의 음성은 부드럽습니다. 그들은 신앙적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겹게 왜 그 길을 가냐고, 인생은 짧다고, 그러니 적당히 즐길 줄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세상이 다 썩었는데 네 혼자만 고고한 척 하느냐고, 융통성 있게 살아야 한다고, 쉽게 돈 벌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영혼들을 도둑질하는 도둑놈들입니다.
그게 거짓 목자예요. 주님은 이런 도덕과 강도 그리고 이리때에 맞서서 당신의 사람들을 지키려고 하십니다. 그들에게 풍성하게 삶을 누리게 하시려고 죽음조차 마다하지 않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분의 목적인 거예요. 그 길은 외로운 길이지만 헛된 길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그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17절 세 번째로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내가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내 목숨을 기꺼이 버리기 때문이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 죽음과 맞서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의 목소리를 들으며 살고 있습니까? 누구의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정말 잘 산다는 것은 누군가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의 생명을,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은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해주고 잘 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의 얼굴에 행복한 웃음이 피어나도록 살아가는, 낙심했던 영혼에게 희망을 불어넣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고 외로운 사람들의 벗이 되어주는 것, 우리는 이 일에 부름받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선한 목자신 예수를 따라서 우리도 그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며 사는 거룩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내 사회와 이 나라가 모두가 다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작은 초석이 되는 여러분의 믿음의 소망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 나갑니다. 선한 목자신 주님이 나를 아시듯